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 세대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가 살던 어떤 이런 모습보다 더 건강하길 원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아마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성도된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로 우리 꿈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대하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말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그 고민을 하면서 질문 던질 때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답을 해줘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은 이제 청년부들도 많은 질문을 하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한 이제 사회생활과 또한 학창 이제 시절을 보내면서 신앙이 어떤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까라는 많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이제 뭐 청년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도 이제 저희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갈등하는 그 순간 가운데 그 질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집안 경우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청년들은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이 초등학교 경우에는 어떤 과목이든지 한 단원이 끝나면 단원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또한 아이들이 또 학습에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조건을 건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이번 단원 평가에서 평균적으로 이 점수를 맞으면 선생님이 너희 가운데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이런 이제 조건을 걸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동기를 유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선생님의 바람처럼 그리고 아이들이 참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아이들이 그 단원 평가에 평균점을 다 넘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 또한 성실하게 그 과정들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고 어떤 공약을 걸었는데도 잘 안 되니까 그 중에 이제 일부 학생들은 좀 공부를 잘하는 이제 우등생들이 되죠. 그 친구들은 이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겁니다. 선생님의 공약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 단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공약대로 아이스크림을 먹을지를 고민하다가 자신이 열심히 푼 답을 이렇게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받아 적으라고. 그러면 적어도 이제 평균 점수를 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만 베끼면 되는데 또 일부 학생들은 점수를 또 엉망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이 보면 엉뚱한 답을 적어서 보여줬음에도 그렇게 평균 점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그걸로 됐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답을 보여줬던 우등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 그것도 제대로 뺏기지 못해라고 이렇게 좀 때로는 직접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저희 아이가 집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런 아이가
또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점수라고 하는 객관적인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 가운데서 우리는 공부하면서 우리의 정직과 성실함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고민했던 것은 이제 1점을 더 얻어서 1점 때문에 울고 웃느라 정작 중요했던 정직을 포기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신앙의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 매기는 성적표가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어떤 성적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정해놓은 성적표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적표도 있습니다. 영적인 성적표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1점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알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이 일상이 됐고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보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 한번 해봐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그 기준을 세워가야 되는 아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성적을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가운데 1점 더 만든 것, 100점 맞는 것 참 소중하고 그것이 우리의 성실과 열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세상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너도 알고 있는 정직함과 성실함과 인내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일까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아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나은 크리스천의 삶을 기대하고 있는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기준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지금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왕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무엘상 이제 15장에도 보면 사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47절부터 52절까지는 사울의 마치 요약본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의 어떤 삶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평가는 참 묘한 구석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사울의 또 다른 평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 평가라고 하기에는 뭔가 빠진 내용도 있고 뭔가 강조하는 내용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 사울 왕에 대한 평가를 요 부분에 기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다윗이 아니라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방으로 막혀 있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나아갈 돌파구를 이제 뚫어놓은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나머지 적들을 쳐 죽이는 순간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어떤 성공의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었다는 내용들이 사무엘상 14장 앞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제사장이 지적하고 나서 그 사울 왕은 그 부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이제 14장 3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의 이렇게 요구 가운데 답을 원하는 시간 가운데 의도적으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그냥 얘는 참 답이 없구나가 아니라 침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침묵에도 언어가 있습니다. 침묵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에도 뜻이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그 침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할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죄를, 피채 짐승을 잡아먹는 그 일들을 했던 기록들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끝나고 이제 15장에 또 다른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가운데는 작은 요약본처럼 사울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성적을 매기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적을 매기는 내용 가운데 보면 의도적으로 좀 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고,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뺀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울에게는 언급된 자녀들 외에도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족보 가운데는 두 자녀의 이름은 빼고 있습니다. 왜 뺄까라고 하는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사울을 중간 평가하시는, 사울을 영적으로 성적 매기시는 이 평가 가운데서 나머지 자녀들은 빼고 있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가서 가운데 담겨 있는 이 내용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내용들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또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정말 중요한 목적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 거룩함과 정직함을 구별하고 드러내는 지금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한 것 같고 나름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응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평가에 더 목말라고 있냐면, 세상이 세우는 기준 가운데 그의 평가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인 내용을 통해서 살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평가 가운데 보면 47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라고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있는 주변 모든 나라들을 지금 성경은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그가 전쟁에서 늘 이겼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승리한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유산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 사울 집안의 족보가 묘하게 부족한 부분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다고요. 성경이 이 생략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생략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자에 의해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가 정복한 나라들, 주변 국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언급하고 이겼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승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에 이어줘야 되는 사울의 집안에 두 명의 자녀를 빼고 있는 것은,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떠났을 때에 그의 집안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것은 저의 어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보충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 이제 원수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소유격이 그의 원수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것은 개인에 대한 원수가 아닙니다. 전쟁을 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치러가고 있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전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전쟁들을 지켜봐야 되는 시간 가운데서 사울은 이 전쟁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일 가운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만든다고요. 사울은 지금 자신의 원수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가 원래 아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증오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땅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사울은 개인적인 증오감을 가지고 나의 원수 갚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이겨서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47절 후반전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도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묘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라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정죄하다, 악하게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형벌을 과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앞뒤 문맥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지금 사울은 그가 지금 임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증명하는 시험을 지금 그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자신의 실추된 명예와 자신의 어떤 흔들리는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적군을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임하면서 노력하면서 악하게 주변 나라들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원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걸 바라본다고 한다면 사울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과 나의 원수 갚는 것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자기 원수 갚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블레셋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시면 52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은 악하게 과하게 형벌을 가하고 자신의 원수 갚는 것을 즐겼던 사울이지만 결국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증명하는 것보단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 블레셋은 이길 수 없는 결과를 가지게 됐다고요.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내용으로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의 하나님의 객관적인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하셨을 때에, 침묵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부분들, 나에게 목적했던 것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자리에 멈춰야 되는 그 중요한 시간들을 그가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침묵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 침묵을
무시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세상이 원하는 성적대로 자신의 승리와 자신의 업적 쌓는 것을 위해서 더 힘센 사람들, 더 괜찮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세상적으로 마치 성공한 내용으로 그렇게 40절 후반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세상은 승리한 왕으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짧은 하지만 중간중간 내용이 빠져있는 이 평가를 가지고 사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승리한 왕으로 보이지만 내가 바라봤을 때 나의 영광은 그 집안에서 곧 끊어질 것이다 라는 평가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세상이 원하는 성적 패드로 살아갔던,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삶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했지만 그 전쟁을 끝나고 나서 성경은 어디에도 그가 전쟁을 끝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부분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한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이 순간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침묵하시는,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의지했던, 세상의 방식을 의지했던,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모습을 사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다윗과는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죠. 수없이 전쟁에 임했지만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이후에 그가 안식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안식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치른 전쟁 가운데서는 안식했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꽤 성공한 왕의 모습이 되었을지언정 하나님께는 낙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더 높은 것으로 더 큰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임하셨을까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인정해 줄 만한, 또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군중 가운데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그 시대의 또 기득권자인 어떤 제사장 무리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연약한 자들 가운데 머무시면서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 왕이 보였던 모습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셨던 것처럼 사울 왕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이스라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없이 많은 세상의 유혹과 기준 가운데서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실하심과 또한 그 모든 사랑하심이 아니라, 자비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승리에 목말라하는 시간 가운데서 자신의 영역은 넓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점점 좁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으면 저희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우리는 누구라도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꿈꾸고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 아이들은 우리 가운데 배우고 질문합니다.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기준 가운데서, 그 평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나의 영역을 넓히고 나의 어떤 입지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자녀들 가운데 노출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이것이 성경적인 내용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라 얘기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갈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 선택을 하실까?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을 누가 한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워진 사울 왕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사울이 이런 실수를 했다면 그보다 더 적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더 적은 유혹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 큰 위협에 넘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평가하시는 이 중간 평가, 이 성적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말씀 가운데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성공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넓혀가고 있는 우리의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거룩함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갈등하는 부분과 기도한 모습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나의 부모님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쉬운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입지와 나의 영향력을 넓히는 그 성공의 길을 포기하고,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 정직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음을 내뱉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들, 신음하는 모습들, 갈등하는 모습들, 저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누구의 평가로 이어질까요? 자녀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평가하셨던 그 평가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어진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선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에선 당장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그 자리에서 공정하고 성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을 용서받지 못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기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